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심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랍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인사 다 했어요?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전쟁에 대비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때 당시 활동했던 큰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 모른 그러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 모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 왕이죠, 아합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심을 기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한테 선지자가 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심을 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한 게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심을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가 바뀌면 아랍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가, 이 연도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아랍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테니까 심을 기르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어떠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요, 나름대로 성실히 심을 기르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좋은 왕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준비하고 심을 기르고 이렇게 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힘을 길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잘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를 일으킵니다. 주변 나라를 일으켜서 왜 일으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주변 국가를 일으켜서 뭐로 사용하십니까? 해초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요, 포로로 끌려갈 때 사용하신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어떠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을 때 어떠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까?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연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를 잃기 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는요, 어떠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위에 위치한 아랍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랍은요, 여러 작은 나라들이 모인 연합국가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랍 나라는요, 작은 나라들이 합쳐져서 힘을 모은 나라가 바로 이 아랍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요, 이 나라들은요 힘을 통합으로 이스라엘을 제압할 정도로 아주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들이 모이니까 아주 큰 힘이,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라가요? 아랍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이 베나닷이라는 이 왕은요 아랍의 소왕국을 하나로 통합했고요, 근동 지역에서요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베나닷이라는 이 왕은 아랍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서요 이 베나닷은요 자신이 가난하는 32개 소왕국 왕들과 함께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요 침공하기 위해서요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랍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에 진을 치고. 아멘. 여러분들, 이 베나닷이라는 왕이요 아랍의 이 소왕국들을 통합합니다. 32개의 그 소왕국들을 통합이 돼서요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기른 이 나라는요 북이스라엘을요 치러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요 사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요 치려고 코 앞까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이 베나닷은요 이 아랍의 왕은요 신하를 보내서요 아방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방이 소유한 내 금과 은은, 내 아내는, 내 자녀들까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랍의 왕 이 베나닷은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다, 너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아방한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아합은요 나라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베나닷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합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이요 완강히 반대하자 베나닷에게 거부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합왕은요 겁이 많은 왕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마음은요 그냥 타협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맞습니다. 베나닷 왕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 아내도 이 나라도 내 자녀도 금과 은도 다 당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 아합왕은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을 부르고 신하들을 불러서 얘기한 결과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절한 것을 이 베나닷 왕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네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랍 민족 간에 아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매. 자, 이 아합왕이요 이 베나닷 왕에게요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거절 의사를 하니까 이 아랍 왕인 이 베나닷이 이렇게 답을 보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곧 사마리아가 아랍에 의해서 잿더미가 되고 이 사마리아 성이 다 부서져도 우리 아랍의 군대의 숫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한 줌도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랍의 왕이 베나닷이요, 아방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말로 말씀드리면요, 너희는 한 주먹도 안 된다. 지금 베나닷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야, 너희들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합이 어떻게 말합니까? 들었어요? 야, 너희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이 아방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베나닷 왕이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사마리아 성까지 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야, 빨리빨리 다 무기들 내려놓고 투항해라. 나한테 무릎을 꿇고 나에게 절하라. 너희들은 싸워봤자 나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이렇게 했더니 이 아방이 이 베나닷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갑옷 입은 자란 이제 막 싸움의 채비를 차리는 자를 가리킵니다. 싸움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옷 벗은 자란 무슨 뜻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해요. 이제 전투복을 벗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아방이 이 베나닷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직 싸워보지도 않고 결과를 장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서 이미 승리를 거둔 것이 교만한 이 베나닷을 비꼬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요, 시작될 때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이 베나닷, 이 아랍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네는 겁내지도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아랍 전투에서 너희가 크게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방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각 지방 고관의 청년 232명과 백성 7,000명이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이 아랍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 아랍 군대는요 10만이 넘었어요. 10만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시골에 있는 도시 인구보다 많은 숫자예요. 10만이 넘은 군대를 이 아방이 끌고 왔어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근데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고작 232명의 고관들과 7,000명의 백성들과 10만이 넘는 그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 아랍왕 이 베나닷은요, 급히 군사를 이끌고 후퇴합니다. 도망갑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요,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10만이 넘는 군대인데 고작 이스라엘 군대는 7,000밖에 되지 않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7,232명. 그거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패했을까?
원인을 이 베나닷 왕은요 찾습니다. 찾아요, 못 찾아요? 성경에 보니까 패한 원인을 찾아요. 그 베나닷 왕이 찾은 거지 그 왕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의 패배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베나닷의 해석은 이러했어요. 첫째, 이스라엘의 신이 어떠한 신이냐?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은 산들의 신들이기 때문에 평지의 신을 섬기는 자신들이 불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신이요? 산에, 높은 산에 있는 그러한 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랍 민족들이 믿는 신은 어떠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지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평지의 신이 높아요? 높은 산에 있는 신이 높아요? 높은 산에 있는 신이 높아. 그래서 이 베나닷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들의 신은 높은 산에 있고 우리가 믿는 신은 평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전쟁에 패한 원인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인지 아세요? 32명의 소왕국 왕들이 방탕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패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랍의 신은 평지 신이고 이 소왕국의 왕들은 무능력한, 자기만 빼고 베나닷 왕만 빼고 무능력한 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만의 군사를 갖고도 이 전쟁에서 패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는 평지에서 싸움을 하고 소왕국 왕들 대신 누구를 불러요? 총독들을 데리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 때 평지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왕국들의 왕들을 말고 총독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거라고, 그렇게 이 베나닷 왕은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에 있는 신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베나닷 왕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산에만 있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산에만 있는 신이니까 자기네들이 산에 가서 싸우니까 졌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평지로 데리고 와서 싸우면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믿는 신은 평지의 신이니까. 그들은요 무기를 보충하고요 철저히 준비합니다. 이 베나닷 왕은요, 아랍 왕은요 아주 이 패배를 뼈저리게 느끼면서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다음에는 꼭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요 준비합니다. 반면 여러분들, 엄청난 승리를 맛본 이 아합에게요 하나님이, 사람이 내년에 또다시 아랍이 쳐들어올 테니까 왕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인데, 첫째, 힘을 기르고, 둘째, 준비하라. 아멘. 아멘. 너희들과 싸운 이 아랍 나라가 내년에 또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 아방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힘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둘째,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뭘 준비하라고요?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랍 사람들은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산의 신 정도로 인식하는 편협한 시각으로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요 산에만 있는 그러한 신으로 편협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저한 노력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허황된 확신으로 이 베나닷 왕은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요, 세계의 역사 속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신들 중에 하나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냥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로 베나닷은요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저 나만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나를 위해 깎아만든 우상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 위주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요, 아랍과 같이요 우리의 인생은 패배를 계속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랍이 가지고 있던 병거와 군사는요, 아랍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병거도요, 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와 물질을 가지고요 자만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자격증, 눈에 보이는 학력, 눈에 보이는 스펙들에 집중해서요 내 꿈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면요 하나님 없는 백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랍 왕은요 하나님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홀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놓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명심할 것은요 철저하게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아랍 왕은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철저하게 1년을 준비했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경험 삼아서요 이렇게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베나닷은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또 실패하는 이유는요 계획에 따라 몸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하는 이유는요 뭔지 아세요? 무기력함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 원인이 무기력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우울증으로 인한 의욕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열정과 의욕을 불어넣어주지 않으면요 일을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요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꼭 인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이러한 무기력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가 어떠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죄인이 회개하고요, 주님을 만나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요, 이 땅의 소망을 버려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드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어려울 때마다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했을 때요, 여러분들,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내가 계획을 세우나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합도요, 다음 해에 다가올 아랍 군대를 맞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힘을 기르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힘을 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기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내가 왕이라면 다음에 엄청난 숫자의 대적들이 몰려올 것인데 어떤 것을 준비하겠습니까? 아랍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랍 군대가 어떠한 군대고 이스라엘 군대가 어떠한 군대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랍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닥뜨린 현실이에요.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었어요. 전쟁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뚜껑을 딱 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적은 두 무리의 염소떼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랍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랍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아멘?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이 전쟁은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두 군대인데 두 무리의 적은 약한 염소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은 그 땅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은 미약한 군대였습니다. 이 미약한 군대를 갖고요, 선지자 말대로 잘 준비하고 힘을 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합은요 1차적으로요 이 아랍 군대랑 싸워본 경험이 있어요. 그죠?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10만이 넘는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어요. 이 아합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요. 아랍의 군대는요 그때 당시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아합이 아무리 애써도요 부족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왕이라면요 어떻게 힘을 기르겠습니까? 아합이 정말 힘을 기르는 것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난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왕이 힘을 어떻게 기릅니까? 왕이 힘을 어떻게 기릅니까?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 싸움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됨을 인정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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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은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합은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준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길렀으면 준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나 건축 완성과 같은 미래 보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나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쓴다고 업신여기고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평지에 내려오면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러한 신이라고 업신여겼습니다. 아멕이라는 평지에서요 싸움을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디요? 아멕 평지. 하나님은요 이러한 아람을 벌하시기에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하루에 아랍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요 대승을 거둡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루에 10만 명을 이스라엘 군대가요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요 전쟁에서 패한 이 아랍 사람들은요 급히 아멕 성읍으로 도망하였는데요 때마침 성벽이요 그들 위에서 무너져서요 몇 명이 죽는 줄 알아요? 27,000명이 죽습니다.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누가 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멕 평지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대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에서요 10만 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빼하고 도망가다가요 자기네 나라에서요 성이 무너져서요 27,000명이 거기서 또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군사의 숫자가 적어도요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군대는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에 충만하면요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은 교회는요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지 못한 아합은요 결국 저주를 선고받습니다. 여러분들 아합이 하나님 뜻대로 싸웠을까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싸웠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이 전쟁 가운데서 베나닷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베나닷을 죽여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아합 왕은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요 베나닷을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나닷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업신여긴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는요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합은요 스스로 겸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베나닷의 거짓과 속임수에 이 아합 왕은요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나닷은요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전쟁에 패하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합을 떨어야 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조롱했던 왕이 지금은 누구에게? 아합 왕한테 아합을 떠는 거예요. 뭐라고 아합을 떨어요?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사람을 죽이지 않는 왕이다. 여러분들 거짓말과 겸손을 가장한 말에 누가 속았어요? 아합 왕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베나닷은요 아합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내놓습니다. 여러분들 이 베나닷 왕은요 얼마나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선합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이 아합 왕을 꼬시는지 아세요?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지 아세요?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34절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내어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높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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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베나닷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이 베나닷을 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살려준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칭찬했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주겠다.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이 시험할 때요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다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명예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천하 만국을 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물리쳤어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아합 왕은요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이 누구를 통해서 승리한 거예요? 1차 2차 누구를 통해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럼 이 공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맞아요. 아멘? 이 아합 왕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했으면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돼요. 그러나 이 아합 왕은요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의 싸우심을 봤어요. 그런데도요 이 아합 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물질의 눈이 어두웠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빚이 1억 7,500이야. 그죠? 근데 나보고 너 내가 빚 갚아줄 테니까 한 주만 설교하지 마. 주일 하지 마. 그럼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쉬운 결정 아닙니다. 그죠? 저도 6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1억 7,500 갖고 튈 수도 있어. 그죠? 네. 네. 여러분들 그거 쉬운 결정 아니에요. 이 베나닷이요 아합 왕을요 이 물질로 유혹하는 거예요. 다 주겠다. 너 아버지 때 차지했던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것들도 너한테 다 주겠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길에 너가 다닌 그런 길들을 만들어라. 너가 영광을 다 받아라.
이렇게 하고요 조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떼어 빼앗긴 모든 성읍을 준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막는다고 합니다.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봤을 때 20만원, 주일날 나와서 일하면 20만원 주겠습니다 하면 대부분 다 나가실 것 같아. 20만원 벌기가 쉬운가? 그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요, 몰살하려고 했던 이 적군의 왕인 이 베나단을 아합은 어떻게 해요? 놓아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가능하였음에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결정,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비록 아합은요, 아버지 오므리 때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고 다메섹에 자신을 위한 도로를 만들고 이스라엘의 풍요와 부를 누릴 수 있게 하였지만,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부귀영화 때문에, 세상의 명예 때문에요,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요 내 자리는 바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로, 이 아합이 받은 그 심판의 자리로 우리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합에 대한 심판은요 22장에 보니까요 약 3년 후에 이 베나닷과 길르앗 나물에서요 전투하다가요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기가 살려준 그 베나닷에 의해서 이 아합 왕은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합 왕이 그 전투에 나갔다가 왕복을 벗고요, 자기가 살라고 왕복을 벗고요 다른 옷을 갈아입고요 그 전쟁터에서 도망가다가 그냥 그 아랍 군대가 그냥 아무렇게나 쐈어요. 에라 모르겠다, 누구나 맞아라 하고 탁 쐈어요. 근데 그 화살이 누구한테 맞았는지 아세요? 아합 왕한테 맞아서 팔에. 여러분들, 사람이 팔에 화살 맞는다고 죽습니까? 예? 죽어요? 죽습니다. 아합 왕은요 이 화살에 팔에 맞고요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아세요? 아합 왕이 탔던 그 병거에 팔에서 많은 피를 흘려서요 결국 죽습니다. 그 피를 누가 먹어요? 개들이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요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리가 바뀌면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힘듦이 있어도요 여러분들 지키십시오. 아멘? 아합은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찬양 가운데서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미라. 그 찬양 아까 전에 했죠, 지연이 자매가. 그죠? 마음에서 기뻐하는 것은 이 마음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또 내일을 맞이합니다. 이 내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까?
세상을 알아가는데 알물 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알물 듭니까? 이 마음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출세의 눈이 멀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짝 버리듯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헌신짝 버리듯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아멘? 이 수원 땅에 이 교회가 없었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귀하게 여기시든지 안 여기시든지, 예? 여러분에게 힘을 기르라고 길러서 싸우라는 기간이 떨어졌습니다. 저에게도 떨어졌어요. 힘을 기르고 길러서 싸우라는 기간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떨어졌어요. 이 땅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겸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겸비하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겸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생각하고 온심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은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나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요, 나를 스스로 낮추십시오. 겸비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비하다는 것은요, 자신을 괴롭히고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겸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했어요? 무슨 십자가를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자신을 괴롭히고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라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주의 종도 보이지 않아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누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습니까? 아합왕입니다. 아합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전달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듯이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됐는데도 우리도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합이 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유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겸비는요, 겸비한다는 것은요,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고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겸비하다는 것은요, 온유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밭 가운데요, 떨어져서요, 좋은 밭에 떨어져서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부탁드립니다. 겸비하다는 것은요, 온유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세상에 살아갈 방법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도요, 그것을 붙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요, 아,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야. 이건 김 집사에 준 말이야. 저거는 허 집사님한테 주는 말이야. 저거는 이 집사한테 주는 말이야. 이렇게 앉아서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벼는요 익을수록요 고개를 숙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벼는요 처음에는요 빽빽이 살아있어요. 누가 한번 탁 건들면 너 나 건드렸어 이렇게 칠 듯이요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모양도 변해가고요, 열매들이 맺히면 맺힐수록요 어떻게 돼요? 벼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겸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들이 충만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하면서요 욕을 먹는다 해도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온유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을 지키십시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사랑 지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 큰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월요일날 탁 나가면요 여러분들 앞에 큰 전쟁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무서운 영적 전쟁이요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을 기르고 준비해야 할지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 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더 겸비하고 잘 준비해서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